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 교독하고 5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무고하게 고발당하신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결국은 십자가 처형의 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전 9시경 그리고 그로부터 한 3시간이죠. 한 3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 또 모욕, 수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죠. 이 순간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또 사람들의 비난, 조롱, 모욕을 당하신 이 시간은 역설적이지만 가장 고귀하고도 치밀하게 계획된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형벌, 고통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십자가라는 이 형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가? 그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그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십자가형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또 그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죠. 이렇게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참 그 고통이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렇죠? 주먹으로 얼굴을 수없이 맞고 피를 흘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마 그 상태로도 충분히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예수님 양편에도 다른 두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한 길이로 치면 한 30cm 정도 되는 못이죠. 이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관통하고 십자가 그 나무 위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예수님, 그러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잔혹한 형벌이죠. 그냥 웬만한 죄인, 일반적인 죄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주된 이 죄인들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내란을 일으킨 주동자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주로 내리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이 십자가 형벌을 내림으로써 로마 제국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는 나라를 향해서 내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경고 또 겁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던 겁니다. 굉장히 잔혹한 형벌이죠.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금방 죽지 않죠. 이미 매를 맞았기 때문에 거의 반은 정신이 나갔다고 할 수 있고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피를 흘리게 되고 이제 숨이 막혀오고요. 과다출혈,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쇼크사로 죽게 되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게 되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모두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그래도 그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고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조롱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끔찍한 이 십자가, 이 형벌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명패가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 명패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누구라도 그 명패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의 명패를 달아놓았습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이죠. 유대인의 왕 예수.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니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명패를 달아놓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극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저주받고 가장 비극적인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사람들은 십자가 앞을 지나면서 다양하게 예수님을 조롱하죠.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으신 이 조롱은 누가 받아야 할 조롱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조롱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조롱조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 비웃음,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반전의 승리를 이루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순간 온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수치, 그 멸시, 그 조롱, 그 시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듯이 부르짖으신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절규는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듯 고백했던 그 표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고통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이 다윗의 이 고백, 이 외침의 성취인 것이죠. 이 순간은 일시적이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인류의 구원,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그 비참함을 겪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당해야 할 수치, 조롱, 비참함,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죠? 수없이 말 못할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에는 피할 수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고통 앞에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 인생의 고난, 그 모든 것을 친히 몸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우리의 죄의 값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 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를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실패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였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은혜의 수단이었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편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아픔 앞에 우리는 참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그 은혜,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이루신 이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 그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순간과 상황 속에, 우리의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 이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적용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이 보내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